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실인으로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암흑기와도 같았던 이 사사시대에 삼손은 그 이름의 뜻처럼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스스로 그 사명에서 도망치고 벗어나고자 했으며 구별된 자 나실인의 규례인 시체를 만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 그 가위를 대지 않는 규례를 모두 다 어기면서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도 블레셋 이방 여인을 사랑하더라고요. 오늘 15장은 어제 14장에 등장했었던 인물인 딥나에서 만난 그 이방인 여자와의 해프닝이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한 블레셋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14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은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과 결혼 후에 이 7일간 피로연을 하고 공식적으로 아내를 얻었지만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들이 맞추고 삼손은 화가 나서 애꿎은 그 옆 동네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해서 그 노략물을 수수께끼를 맞춘 청년들에게 보상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답을 알려준 자기 아내에게도 화가 나서 삼손은 새색시를 내팽개치고 그냥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잔치를 마친 이 새색시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재빨리 삼손의 친구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20절을 삼손의 아내가 삼손과 친했던 동료에게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당시 블레셋의 결혼은 대릴 사위 제도로서 남편이 아내 측 집안, 즉 장인어른 집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보통의 혼인의 형태였습니다. 즉 삼손의 친구가 그 장인의 집에 들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14장이 끝을 맺게 돼요. 그리고 오늘 15장 1절은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라고 기록하며 5월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아내와 화해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장인어른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귀한 선물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보니까 장인어른이 집 안으로의 출입을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어서 2절에 말하기를 당신이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로 알고 혼자 씩씩대면서 고향으로 떠나버렸으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죠. 그렇게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 친구에게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노여하지 말고 내 둘째 딸도 있고 둘째 딸이 더 예쁘니까 둘째 딸과 결혼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건 사실 삼손을 조롱하는 거죠. 이 사랑했던 여인과 이제 막 결혼식을 마쳤는데 장인이 삼손 친구에게 시집을 다시 보내서 못 만나게 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둘째 딸은 어떻냐고 말을 할 때 이 삼손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더라도 나한테는 허물이 없다. 즉 잘못이나 흠이 되지 않는다. 내 탓 아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추수가 임박한 곡식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과수원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방화범이 된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수소문했고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 장인의 행위가 너무 이기적이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참 화가 나서 그 장인과 그의 딸, 즉 아주 잠깐 삼손과 결혼했었던 그 딸을 둘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어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상대방과 그 상대방의 다음 세대를 철저히 파멸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쳐 죽이고 라고 번역된 원어는 도륙하고입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눈이 돌아버린 삼손은 그냥 앞에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장인어른의 배신, 아내의 죽음은 삼손으로 하여금 엄청난 아픔과 상실을 맛보게 했습니다. 어젯밤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블레셋으로 비유되는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랑을 논하고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의 만족과 기쁨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묵상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노년에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뭐가 아쉬워서 이런 허무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돈, 명예, 권력, 여인 다 가져온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죠? 왜냐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차라리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더라면 덜 공허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지만 결국에는 블레셋 그 세상 사람이었고 그 세상 속에서 배신과 속임수에 분노하고 폭주하면서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삼손처럼 세속 안에서 헤매이다가 분노하고 허무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육신 해주신 그 예수님을 닮은 주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며 이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경을 또 보니까 너무 황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삼손의 그 복수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까지 와서 레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근데 그 인원이 레히 땅에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주인님 왜 오신 것이죠? 저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 이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참 황당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듭니다. 11절인데요.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은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그 유다 지파의 모양새가 참 불쌍할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몇 세대 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쪼그라들고 위축된 겁니까?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는 유다 지파의 모형새가 너무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도 블레셋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삼손을 포박하고 산채로 넘기고자 했어요. 참 황망한 삼손은 어안이 벙벙했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듯 순수히 유다 지파 사람들의 포박을 당해주고 레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생포되어 줍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과 붙잡힌 삼손이 있었던 그 지명이 레히였죠. 레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턱뼈입니다. 턱뼈. 앞으로 이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턱뼈가 얼마나 많이 쌓이게 될지를 상징하는 그 지명이었어요. 14절의 내용처럼 삼손에게 한 번 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에게 힘이 넘치게 되고
15절에 있는 내용처럼 삼손은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던 아무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때려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나귀 턱뼈는 날카롭다기보다는 묵직했기에 살을 베기보다는 짓이겼을 거예요. 1000명을 죽인 그 현장이 얼마나 피가 낭자했을지 이 상상만 해도 삼손의 모습은 도살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이런 믿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동시에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누구의 힘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때문이죠.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걸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이 퇴보되고 있는 것과도 똑같이 말이죠.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몰랐습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였대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 도취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삼손은 17절 후반에 말하기를 그 시체들이 쌓여있는 곳을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고 칭합니다. 죽은 자들의 시체를 모아 쌓아놓은 그 더미를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 붙이는 삼손의 그 모습에서 그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그 어떤 믿는 자의 언행도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 볼 때 어떻게 그 죽은 사람들을 쌓아두고서는 이 턱뼈의 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과연 사사라고 칭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삼손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탈진해서 기력이 쇠하고 목이 타니까 자신의 주인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더라고요. 삼손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사였습니다. 삼손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18절인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삼손을 살려주세요. 19절인데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나꼬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삼손도 구원이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했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이 목마름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원을 요청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삼손의 모습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씀에 무지해지는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었고 삼손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는 무책임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게 그 사사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는 삼손의 행보를 보며 그의 신앙을 담거나 선한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밑바닥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삼손처럼 무지하고 막대먹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 부모와도 같은 분이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열심으로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 기억하며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에나꼬레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영두보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